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파수를 무르나 만할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일 거고,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를, 목적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분별하는 세 개의 불빛을 우리가 한번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 공동체에 그것이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거.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개의 기둥 같은 불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곳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갈 때, 이 주파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이클이죠. 어떤 곳에 주파수를 맞추느냐,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24시간을 살아내고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곳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면 이상한 소리가 당연히 들리게끔 돼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쓰는 핸드폰,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상한 곳에 주파수를 맞추면 결국은 엉뚱한 곳에 그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엉뚱하게 이상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엉뚱한 사람의 행실을 하게 되더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에게 인생의 사이클을 고정해 놓고, 다시 말하면 주파수를 고정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다면 당연히 나도 기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삶을 누가 살아가게 되느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오늘도 신앙의 정신을 통해서 나의 사이클을, 조율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오늘 이 조율을 해놓고, 왜? 이 거문고하고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조율이기 때문에 조율해놓고 하나님께서 가는 그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쉴 때 나도 쉬고, 그분이 죽는 곳에도 나도 죽고, 그분이 사는 자리에서 나도 살아나는 그런 것, 예수 정신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나도 하고, 그분이 침묵할 때 나도 침묵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그분은 나를 향해서 얼마나,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조율을 해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는 거. 무슨 얘기냐? 오늘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이클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오늘 엘리사의 주파수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그러므로 오늘 인간 엘리사가 맞추었던 주파수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맞추면서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왕들에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8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나와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 말은 길이 지금 한 개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느냐? 에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전쟁이 한 일주일쯤 지나갔을 그럴 즈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문제가 뭐였는지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거기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 물은 뭐냐면 사람도 먹어야 되지만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도 먹어야 되는 그런 가축을 먹일 물이 떨어진 거예요. 골짜기가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땅은 아주 완전히 메말랐고 물의 근원도 완전히 말란 거예요. 그렇다면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어떤 것이냐? 역으로 뜨거운 태양망 장렬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아주 갈급하게 물을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 물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물이 완전히 메말른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다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8절에 보시면 여기 에돔 광야는 날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인생의 자리인데 거기에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에돔 광야길. 에돔 광야길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에돔 광야길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것이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목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 날 하루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 생활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본 적도 거의 없고 토요일 날 좀 보고 오늘 이제 주일에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대충은 제가 지난 주간에 누가노가 새벽 기도를 나왔고 어떻게 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들었으니까 오늘 주아도 수요일 날 안 왔다 그러대. 너 수요일 날 어디 갔냐? 대답을 안 하네, 저 친구가. 아무튼간 수요일 날 주아 저 형제가 안 왔대요. 아무튼간 교회를.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나도 왜 안 왔을까? 주아 형제가 답을 안 하잖아요. 아무튼간 이 궁금한 일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다양한 일들을 만났을 거예요. 지난 3일 동안 저는 월, 화, 수요일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 인도하고 몸 컨디션이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 목이 많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수요일까지 이제 마치고 이제 목요일로 왔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일만 생기면 항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도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으로 해결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딱딱딱 해결하는 거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문제는 나를 쩔쩔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무겁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신음만 하고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음의 때를 보내는 그 순간, 아주 내 영혼마저도 황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인간관계가 아주 꼬여버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더 꼬여버리는 그런 인간관계가 돼버리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맞받아들일 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비결이 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소개했던 지금의 현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예요. 지금 갈라져 있는 순간, 갈라져서 지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에요. 이 사람을 다른 말로는 요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입니다.
19명의 왕 중에 9번째 왕이에요. 자, 이 여호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마음의 심정이 뭐냐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아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결국은 절망하면, 우리가 희망을 버리고 절망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불순종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불평이고, 거기서 나오는 건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른 왕 한 사람이 또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를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그 나라를 치려고 하는 연합전선을 하는데,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4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호람 왕과 9대 왕인데 남유다의 왕은 4대 왕이에요. 근데 시대가 동시대예요. 동시대. 어떤 사람은 뭐 몇 달밖에 왕위에 오르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50년도 왕위를 하고, 이런 편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9대 왕이고 한쪽은 4대 왕이지만 동시대의 인물들이라는 거.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봉독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 말은 달로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거니까, 지금 여호람이라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야기는, 말은 너무나 반대의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같은 왕이면서도 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만,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때야말로 어떤 때냐?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니냐? 하나는 육으로 말하고 하나는 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누어져서 공존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같든지,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이야기하든지, 어떤 가정을 얘기하든지, 어떤 직장을 얘기하든지, 가끔 우리가 문제에 부딪혀 보면 제일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요. 그건 인간이 누구든지 느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 우리가 문제에 부딪혀 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 불평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없다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찾아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렇게 우리가 동원을 해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문제 해결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것저것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정답으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모든 문제의 능력과 방법이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한 병사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다. 참,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멋있는 말이라고요. 처음부터 회장 되고 처음부터 장이 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장이 되고 낙하산이 되면 결국은 좋아라 하지 않아요. 주위의 사람들도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밑바닥 인생부터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가는.
이 성경 구절이 저는 너무나 다가오더라고요. 저에게 뭐냐,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내가 어떤 이런 거를 할 수 있냐고, 난 이런 거 못한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는데 이렇게 키운다고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거나 그런 방법을 절대 쓰지 않아요. 엘리사만 그렇게 했어요. 모세라는 인물 보세요. 애굽에 가서 40년, 미디안에 가서 40년, 80년 훈련하셔서 40년 쓰고 그것도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써. 불러가시고 만다고. 근데 그렇게 훈련받았던 엘리야의 손에 물 부어주던 그런 종살이 했던 그런 종의 역할을 했던 엘리사가 여기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엘리사보다도 더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유다 왕 이스라엘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해요. 신하를 시켜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하를 시키지 않고요, 직접 가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도 두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있고, 예배도 지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제가 요즘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솔직히 진짜 요즘만큼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때가 없을 정도로다가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제 내면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제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항존직들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도대체 한둘이 아니야. 다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오늘 A가 그러면 다음 주는 B가 그러고 그 다음 주 되면 C가 그러고.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오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노예 안에 제가 서기를 할 때보다도 임직식이 엄청 많더라고요. 막 뭐 서약을 해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항존직들, 여러분이 임직 받을 때 뭐 서약했는지 기억이나 하세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새가족이나 그 뒤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가겠어요? 저런 걸 보여주는데 누가 본받아가지고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가끔은 주일날 안 나와도 내 마음대로 그냥 일이 있으면 그냥 안 나와도 되고. 또 그러면 새벽 기도락도 잘하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 내가 시험 들까 봐. 단 한 사람만 물어봤지. 얘기해 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준하 형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제 조혜련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저에게 먼저 회개가 되는 거죠. 누구한테 말하기 전에. 제가 말씀 시간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중직이 됐으면 중직다운 모습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의 그 행실을 다 모든 교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잘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 한 번 더 그러고 두 번 더 그러고 세 번 더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로 착각하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그 행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그 행실 때문에 실망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넘어뜨리는 거. 내가 언제 그 사람 넘어뜨렸냐고 이미 자기가 그렇게 한 행동으로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못 하시는구나.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기회 주는 줄 아세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정신들 차려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뭐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서 볼 때 그렇게 찾아올 때 15절이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자, 1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뭐냐면 검은고예요. 이 검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두 왕이 내 방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잖아요. 그때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니까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이제 빨리 가가지고 저 모압을 무찌르라고. 이번 전쟁 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 주십니다. 뭐 좋은 상황입니다. 아니면은 뭐 내가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뭐 기다리십시오. 뭐 이런 답을 좀 얻어야 되는데 지금 물도 급하고 하니까. 아니 15절 말씀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셔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은 분들도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검은고 탈자라고 정했거든요. 제가 15절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검은고 탈자가 누구냐? 이건 검은고 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검은고 타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에돔 광야의 문제 골짜기의 위기를 해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결할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긍정의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9월달 10월달 여러분 항준지 교육을 2달 해놓고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해봤자요. 해봤자 서기의 경일기에. 그래서 2달 행사계획 여러분 목양계획 보면은 있잖아요. 안 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앞으로 언제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낫지. 이제는 교육을 해도 사람이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뭔가 좀 배우려고 하고 이 살아있는 교회의 첫 출발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첫 출발이 뭐냐면 배우려고 하는 교회예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지가 복음 써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A로 가고 싶으면 A로 가고 B로 가고 싶으면 B로 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심정은 찢어질 것 같이 아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여기서 여러분이 뭘 하다가 일주일 동안 뭘 하다가 왔습니까? 차라리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지 않고 차라리 말씀이라도 기도라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왔다면 박수라도 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구미 갈릴교회 검은고 탈자가 필요한 이 교회 검은고 타는 사람이 검은고 탈자가 되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중요한 거예요. 내게 남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고. 몇몇 분이 전도하려고 열심히 해. 좀 몇몇 분이 전도하려고 열심히 한다고 수요일도 모여서 그럼 좀 힘을 주고 협력을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관심도 없어. 제가 볼 땐 여러분의 마음이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좀 보세요. 긍정의 예언자 검은고 타는 사람. 자 여러분 검은고 느닷없이 검은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검은고 현악계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검은고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검은고는 줄이 생명이에요. 줄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검은고라도. 왜 이스라엘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냐?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줄, 예배의 줄, 말씀의 줄, 전도의 줄, 봉사의 줄. 그게 다 어디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줄인데 이스라엘이 이게 끊어진 거예요. 오늘 이게 끊어진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질비하게 보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자기 바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빠서 정말 피땀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주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줄들이 터져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야지 이 교회를 맡겼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연숙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하시고, 뭐 준하하고 몇 사람이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한다고 박대식 집사님하고 해요. 항존직들은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아. 옛날에는 내가 무섭게 하니까 나오라고 전부 나오지도 않아. 이제는 부서장님은 뭐해?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적어도 그래도 내일 오늘 주일이니까 내 부서가 뭘 해야 되는지 적어도 나와가지고 잠깐이라도 교회 밭을 좀 밟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점검하고 확인하고 적어도 그 정도는 부서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제가 늦게 교회에서 집에 가거든요. 보면 사람 보기가 어려워. 그분들이 청소하고 화장실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나머지들은 뭘 하는 거지? 아니, 좀 저런 분들을 또 배려해주고 더 해야 되는데 다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도 또 그 숫자가 나와서 또 그럴 거예요. 왜? 그게 아주 버릇이 됐고 습관화가 돼버렸으니까. 물질의 줄이 터지고 사랑의 줄이 터지고 건강의 줄이 터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러나 인생의 어떤 줄이 터져나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이 내게 있으면 우리의 연주는 계속될 줄 아는 거. 그 가야금은, 검은고는 계속 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의 줄이 끊어지는데 우리의 연주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한 줄이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 그 줄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줄만 남아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멋지게 연주해 가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문제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많아 보이지만 모두 한 가지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이구나. 기도원에 가면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거기 온 사람들은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이제 곧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사면 초가에 있는, 아주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들어요. 아니, 내가 우리 교인들을 좀 이런 마음으로 좀 섬기면 더 훨씬 나을 텐데. 아주 애절한 그런 시간들. 자,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저의 검은고, 여러분의 검은고 줄은 팽팽히, 아까 처음에 그런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조율이 됐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줄이 팽팽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 그걸 되물으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가볼게요. 이제 조율이 맞춰졌습니다. 엘리사는 검은고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자신도 찬송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왕도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던 여호사밧도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수들도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성경 중요해요.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검은고를 타야 되는 거예요. 검은고를 탈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은고를 타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은고 탈 자가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손에 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검은고 탈 자가 없는데, 구미 갈릴리 교회 안에 검은고 탈 자가 없는데 성령이 임하는 일이 그 다음에 연결되겠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항전직이 돼가지고 매일 주일성서 선악과인데 매일 선악과 따먹고 있고 그래가지고 되겠냐고요.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 무슨 새벽기도 나오는 게 무슨 대단한 벼슬에 올라간 거예요? 당연한 거고 일반적인 거고 상식적인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게 무슨 뭐 대단한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검은고 탈자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검은고 탈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제가 마땅한 거고,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해야지. 먼저 보낸받으면 뭐해? 장로만 뭐해? 권사만 뭐해?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질 못하는데. 자신들을 좀 똑바로 바라보세요. 성령이 아무 때나 임하지 않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만, 영적인 차례대로만 움직이면 성령은 오시지 말라 그래도 오시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시대가 암울하다고 하는 시대일수록 누가 필요한 거예요? 검은고 탈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검은고 탈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성령이 임해서 조율이 끝났어요. 그러면 16절 말씀에 조율이 끝나면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지금 물이 부족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특정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예요? 큰 물을 파라는 거,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세상이 힘들어요? 교회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문제래요. 제가 왜 하늘산을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기도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거기에 가면 개도 방언을 받고, 이번에 갔는데도 눈물이 나요. 제가 1월 달에 초청을 또 받았어요. 1월 3, 4, 5 또 가요. 왜 가고 싶느냐? 거기 가면 무슨 사례비를 많이 주는 줄 아세요? 교통비도 안 나와.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세상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이 힘들다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이후에 제가 계속 문자도 보내고 그러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시잖아요. 아마 다른 교회로 옮겼든지 교회를 옮겨면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예수 안 믿고 이제는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또 전도를 하냐?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몇 분 전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몇 분 이외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왜? 자기도 못 지키는데 무슨 누구를 갖다가 전도해내? 자기도 못 지키는데. 다시 한번 큰 믿음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시는 큰 믿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17절까지만 보고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아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믿음으로 행한 것만 놀라운 기적을 낳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 20절이에요.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잠을 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눈을 열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우린 절대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녁은 일하고 저녁에 와보세요. 파김치돼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무슨 거기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힘이 있어야 그래도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죠. 왜 새벽이 중요한 거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기뻐할 때,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모든 성도가 50명이면 50명이 다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드리는 기도에 주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온 교회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거문고를 탈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가정에 모여서 거문고를 탈 때 가정에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거문고를 탈자,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성령에 붙들리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문고를 탈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나를 통해서 거문고 탈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비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